오늘 여러분이 생소한 말씀이 될 텐데 팔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팔제종 그러면 조금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8가지 죄의 종류, 그래서 줄여서 팔제종.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팔제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범죄하기 쉬운 죄, 너무도 쉽게 짓는 죄 8가지 죄를 어떻게 청산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인 이 8가지 죄를 낱낱이 한번 열거하면서 어떻게 이 죄를 이기고 살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놀라운 거요, 그러려고 그런 건데, 오늘 계시록 21장 8절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 이것도 따져보니까 8가지 제목이에요. 몇 가지요? 8가지. 그래서 이 8가지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러지 아니면 불과 영으로 탄 못에 영원히 참여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오늘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수도학의 아버지입니다. 신학자였고요, 아주 수도학의 독보적인 존재, 기독교 영성신학의 중요한 인물인데, 우리 기독교는 잘 몰라요. 이분을요. 왜? 수도를 잘 안 해서. 이분 별명이요, 사막의 철학자. 이 에바그리우스는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정상에서 최고의 밑바닥까지 갔다가 존경스럽게 마침 신학자고 수도사였죠. 좁은 얼굴인데 300년대 사람이니까요. 에바그리우스의 생애를 보면 이분은요 345년에 태어났습니다. 345년. 터키 폰토스 이보라, 흑해 공단도에 있는 그 이보라에서 주베아를로 출생합니다. 그리고 399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한 53, 4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교보 바실리우스에 의해서 독서직을 받았어요. 여러분, 독서직 처음 듣죠? 독서직은 오늘날 말하면 전도사, 강도사가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379년에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우스에서 서품 받습니다. 서품도 처음 들어보죠? 서품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 감독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바그리우스의 그 삶을 보면 수도생활과 신앙생활, 이 수도생활과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이다, 또 금욕적인 삶이다.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지면 안 된다. 결론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바그리우스의 정말 핵심은 뭐냐? 안티레티코스인데 뭐냐? 악한 생각과의 싸움이다. 크게 합시다. 악한 생각과의 싸움이다. 이 악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와는 말은 날마다 내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생각, 이거의 싸움, 이것이 핵심입니다. 평생 악한 생각과의 싸움,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길에 서서 옛적 길 선한 길을 돌아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의사였던 아테토 메시데키라는 사람이 옛적 길 선한 길 가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걸 깨닫고 의사를 그만두고 나트리아 수도로 가서 50년 평생을 그렇게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적 길 선한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바라보거든요. 참 안타깝죠. 자, 숫자를 한번 볼까요? 에바그리우스의 중요한 연대에 있는데, 우리 앞에 빠졌어요. 251년, 313년, 325년, 345년, 381년, 383년, 393년, 399년, 526년. 자, 이 연도가 뭘까? 이거 제가 말씀하면서 설명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를 보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들어 누워 있으면 음탕하고, 서 있으면 술 퍼마시고, 앉아 있으면 술 퍼마시고, 서 있으면 춤을 추는 온갖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홍수로 멸망시키잖아요. 창세기 9장까지 벌써 요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창세기 10장에 와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잖아요. 그 셈, 함, 야벳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70명의 아들들이 전 세계에 살아요. 그 국가를 이루어요. 셈의 아들 누구누구, 함의 아들 누구누구, 야벳을 누구누구, 70명의 아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그들이 작은 국가를 만들어서 70국가를 만들죠. 그 70국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 70국가를 만드는 것이죠. 나하고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들이 지구상에 사는데, 한 명은 예를 들면 제주도에 살고, 한 명은 일본에 살고, 한 명은 중국에 살고, 따로따로 70명이 살다 보니까 조그만 나라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니무롯이 나타나서 야,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래가지고 통일 언어, 통일 정보, 통일 화폐, 화면을 좀 바꿔줘야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일 종교. 그래서 그때 바벨론을 쓰고, 그래서 그것이 세계 최초의 통일국. 여러분, 통일 언어, 통일 정보, 그 다음에 통일 화폐. 가장 중요한 거 통일 종교. 따라서 통일 종교. 하나를 만들자는 거죠. 그때 통일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게 태양신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국가에, 여러분 국기를 보세요. 다 해, 달, 별이 거의 다 국기에 그려져 있다. 다 태양신 종교. 통일왕국을 세워서 온 세계가 다 태양신 종교로 지금 가득 찼잖아요. 왜? 모든 국기가 다 해, 달, 별. 우리나라도 돼 있잖아요. 동그란 거. 모든 나라가 다 해, 달, 별 국기에 다 들어요. 온 세계를 태양신 종교로 다 가득 차버렸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킵니다. 감난산에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달이 못 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은 딱 두 가지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는 머물지 마라. 예수님 두 가지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다렸다. 성령 받고 머물지 않고 성령 받고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의 12제자, 11제자가 다 결국은 다 순교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온 세상 땅까지 순교합니다. 누구한테요? 태양신 종교한테 순교당해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토마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인도까지 가서, 누가는 베네치아에서, 야고보는 프랑스 생잔 피에르포르테에서 서쪽으로 800km 가면 거기 스페인의 산티아고, 많이 들어봤죠? 산티아고 콤포스텔, 거기 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길이 800km거든요. 그 예수님 가신 고난의 길, 믿음의 선들이 숨겼던 그 길을 40일 동안 걸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순교의 길을 걷는 그런 여행입니다. 참 나는 소망이지만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좀 다 가서 40일 동안, 몇 일 동안? 40일 동안 800km를 한번 걸어봤으면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태양신 종교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던지 예수님 말하되 너희를 보내니 이리 때에 보낸 것 같다. 이리 때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산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핍박하고 숨어 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래도 이 자유 대한민국에 여러분 마음껏 예배 듣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
지금 북한은 동고 속에서 지하 속에서 숨 쉬면서 여러분 그렇게 제대로 숨을 못 쉬면서 그들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민족에 그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보니까 기독교와 태양신종교가 막 싸우잖아요. 아주 긴장관계. 죽이고 살리고 정치를 못하겠으니까 야 너들 기독교 그만 핍박하지 마라. 황제가 말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기독교 저렇게 핍박하지 마라. 300년 만에 기독교 핍박 끝. 몇 년 만에? 300년을 핍박받았어요. 이것이 313년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처음으로 기독교들의 자유함을 맛봤던 거죠. 우리 1945년 8월 15일 일제 30년 일제 가운데 핍박받다가 40년에 해방받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엄청난 핍박. 히브리서 보니까 여인들은 더 좋은 거에서 여러분 톱으로 펴죽이고 자기 시체를 다 잘랐다는 거다 보며 화형당한 거. 상상할 수 없는 화형법으로 사람을 죽였던 그도 오직 부활로에서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어떤 각오로 우리 신앙사고냐. 믿음의 선배들 일사가고 총맞을까고 배고파 죽을까고 얼어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 오늘 이 시대에 잘 사는 우리들은 무슨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평안해지니까요 이단이 생깁니다. 어떤 이단이 생길까요? 아리우스. 따라서 아리우스. 기독교 역사는 최초의 처음 이단 바로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 이단.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예수님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하나님은 배고프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배고팠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데 예수님은 주무셨다.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 같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가 삼일체 아니다. 삼일체를 부정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예수님은 아들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일체가 돼?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그의 쫄병인데 아들인데 성령님은 그의 영인데 삼일체는 말 없애버려라. 하나님만 주관자야. 예수님은 그의 아들로만 취급해. 맞는 것 같죠? 엄청 틀리잖아요. 삼일체는 틀린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독교들이 서로 대판 싸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들 너희들 평안했는데 300만이 차이였더니 이제 지들끼리 싸우네. 기독교는 치고받네.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치고받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교회들이 분열되잖아요. 깨지잖아요. 세상 앞에 너무도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철에서 누가 싸우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얼마나 창피해. 교회에서 얼마나 싸우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평안하니까 싸우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살면 평안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할 때 평안할 때 잉태된 여자의 잉태는 호련히 갑자기 잉태 고통이 임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리는 안전한 평안하면 그냥 좋은 줄 알고 그때가 더 위험하다. 파도가 잔잔할 때가 더 위험하다.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싸우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니들 좀 싸우지 좀 말어. 그래서 325년에 니케 다 모여.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1차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것 가지고 잘 해결하라. 잘 모여서 화해하라고 그랬더니 더 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아직 아리우스 이단이 더 특세하게 됐습니다. 이단이 더 퍼지게 됩니다. 지금 신천지가 심각한 이단들이 한국도요. 이 아리우스는 원래 알렉산더 사람인데요. 아프리카를 덮고 막 유럽까지 덮고 이단이 더 팽배전합니다. 하여튼 전 세계 이단이 제일 많은 교주 한국 30명이 넘나 보잖아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거기에 속고 넘어가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아리우스 이단이요 아주 전 세계를 덮습니다. 그때 다시
콘스탄틴 황제가 다시들 모여라 안 되겠다. 그래서 381년에 2차 콘스탄티노플, 오늘날로 말하면 저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에 모여라. 그 제2차 종교회의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때요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에바그리오스. 그게 합시다. 에바그리오스가 딱 나타납니다. 3대지 한결론. 여러분 모든들이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바그리오스 딱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온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영원에서 나온 영원이다. 예수님은 본질에 나온 본질이다. 예수님은 장미꽃, 봉오리는 장미꽃이라 결론. 이야, 참 놀랍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본질에서 나온 본질이다. 예수님은 영원에서 나온 영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온 하나님이다. 결론, 장미 봉오리는 장미꽃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아리오스 삼일체를요 완전히 싹 없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삼일체 성삼일체론을 완전히 정립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에바그리오스. 그것이 381년입니다. 세계 최초의 이단을 정리한 사람 에바그리오스. 그가 345년에 출생하잖아요. 그 36살에 지금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서 그가 2차 중계회 때 36살, 그 당시가 36살의 나이에 멋지게 기독교를 정립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에바그리오스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자기 고향 흑해로 돌아가려는데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신약성경이 없었거든요. 신약성경이 없었는데 신약성경 393년에 신약성경이 생겨요. 성경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삼일체론이 이렇게 막 자꾸 서로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아리오스 논쟁을 정확하게 해결해 버리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당신 가지 마세요. 여기 머물면서 우리 성경 강에 좀 말씀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막 이런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바그리오스에서요 8제 중에 유래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해박한지요, 얼마나 천재인지요. 막 사도 멋지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전국 집회 다닐 때, 전도 집회 세미나 다닐 때 전국의 목사님들이 하루 하잖아요. 한 4시면 끝나 10시부터 4시까지 할 건데 막 끝나고 나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밤새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당신은 천재예요. 당신은 성경이 해박해요. 너무 멋져요. 하지 말고 우리 더 가르쳐 주세요. 이런 역사가 나에게도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에바그리오스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부잣집에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모시고 살겠다.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그가 살게 됐는데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을 받아.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받아. 얼마나 잘 먹는지 아주 배 터지게 먹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첫 번째 탐식에 빠져요. 그리고 그 집의 여자하고 남편이 출근하면 이 여자가 에바그리오스를 너무 좋아해.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남편 출근하면 낮에는 이 남자하고 살고 밤에 출근하면 자기 남편하고 살고. 그래서 음란에 빠져요. 한 지붕에 두 남자가 사는 음란의 역사가 두 번째 음란에 빠져요. 에바그리오스. 그렇게 훌륭한 에바그리오스가 빠져요. 에바그리오스가 그 다음에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까 있잖아요. 탁월하잖아요. 강의를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여기 가면 5,000명, 여기 가면 10,000명. 난 이번에 10월달에 전도체까지 전국 세미나할 때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기 가면 5,000명, 여기 가면 10,000명. 할렐루야. 꿈이라도 크게 커야죠. 에바그리오스의 강의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돈이요 다 강사료가 다 자기 거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 소유욕에 빠져요. 세 번째, 이때 남편에게 들킵니다. 자기 아내하고 놀아놨다는 이때 들켜서 남편의 이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쫓아가네요. 그때 에바그리오스 도망다니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다 보니까 그가 슬픔에 빠져요. 네 번째 죄, 슬픔도 죄입니다.
더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 분노에 빠져버려요. 아, 내 인생이 뭐지? 왜 인생이 이게 꼬이는 거지? 이제 막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어디에 빠지냐면 아케디아에 빠져요. 이 아케디아라는 말은 수도학에서는요, 아케디아를 번역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대로 투자해서 아케디아를 쓰는데, 우울증, 패배감, 좌절감, 고독감, 실패감, 절망감, 이 부조적 언어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아케디아라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일 가까운 말은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요. 조울증에 빠져요. 오늘날 불면증에 빠져요. 자살까지 나는 이 우울증에 빠져요. 이때 지구상의 최초의 수도원이 탄생하는데 그게 안토니우스 수도원. 251년 처음 숫자 251년이 안토니우스가 탄생한 말이거든요. 251년에 안토니우스가 출생하는데 천주교는 한참 있다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니 수도는 다 천주교 아니냐, 그 로얄 칼라도 천주교였는데 왜 기독교가 목사도 왜 그 로얄 칼라를 왜 하냐고 무식한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바로 고쳐야 돼. 잘못된 역사 가지고 자꾸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못된 역사 배웠으면 빨리 그 역사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 아멘. 수도원, 천주교가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 수도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멘. 천주교 신부들이 로얄 칼라를 입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 수도사에서 여러분 옷을 입었던 건 기독교에서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아멘. 기독교에서. 그래 여러분 이따 놀래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수도사는요 200년 후에 천주교에 생긴 거예요. 200년 후에 수도 로얄 칼라. 근데 우리는 수도원 그러면 천주교 수도 생겼다 그렇게 착각하잖아. 역사를 잘못하니까. 천주교가 수도원 생기기 200년 전에 우리 기독교 먼저 수도원이 생겼다. 아멘. 역사를 바로 알아야죠. 제가 부여 살잖아요. 고향이 부여 가면 낙하암 가잖아요. 그리고 떨어져 죽었는데 삼천궁녀가 떨어져 죽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봐요. 그럼 그게 크지도 않아요. 떨어질 때 뭐 바다도 뭐 강이지만 조그만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3,000명의 궁녀가 죽었을까? 그 역사 다 잘못 알고 있잖아요. 3,000명의 궁녀가 죽은 게 아니고 3천이라는 궁녀가 이름이 3천이야. 그 이름이 3천궁녀예요. 3천이라는 이름 가진 3천궁녀 한 사람이 빠져 죽은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할렐루야. 자, 안토니우스가 출생하는데요. 이단이 극성 부릴 때 이단을 정화시키려고 나온 것이 바로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이 탄생한 겁니다. 안토니우스가 니트리아 사막에 가서 수도원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막에 세우는데 샘이 막 펑펑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물 있는 곳에 수도원을 세웠습니까? 수도원을 세웠는데 물이 펑펑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냥 사막에 수도원 세우고 싶어서 그냥 세웠는데 물이 펑펑 나오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사막도 길을 내신다. 아멘. 그러니까요. 에바브리스가요. 아케디아 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때 수도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수도는 있었습니다. 거기를 수도를 하다 보니까 막 제자들이 너무 잘 가르친다고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얼마나 모이는지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이때 자기도 모르게 7번째 허영에 빠져요. 더 많은 제자들이 몰려오니까 막 인기가 막 하늘을 치면서 이거를 그러다가 교주된 거 아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교주가 된 거잖아요. 더 많이 막 사람들이 몰려서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때 8번째 교만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8가지 죄를 다 졌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리스. 인간이 가장 쉽게 짓는 죄, 범죄하기 쉬운 죄 8가지 죄. 이 죄를 극복하고 마지막 죄 빼갔던 에바브리스는 성자가 되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핵심을 건드려 볼게요. 이 8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쉽게 짓는 8가지 죄에 죽는데 이건 수도학에서 8죄 종이다. 8가지 죄에 죽는다. 그런 거죠.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 개신교가 수도원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에바브리스가 빠졌던 8가지 죄, 그 8가지 죄, 인간이 가장 쉬운 죄, 탐식, 음란,
소유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 허영, 교만. 이 8가지.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심으로 좀 들어갈 텐데, 여러분 에바 그리스도가요 8가지를 다 전부 다 극복하고 성자가 되어서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8가지 죄를 극복하고 수도하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6개월 동안 배운 거잖아요. 수도 너무 마지막 중에서 8가지 죄를 극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원에 가야 되는 것. 수도에서는 목적. 나는 이 수도의 목적이 이건데, 교회의 목적도 이 8가지 죄를 극복하는 것. 아멘. 그것이 교회의 여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도원의 아버지가 있죠. 에바그리스도가. 이 에바그리스도가 2가지 공로를 세웠는데, 첫 번째는 인류 최초의 이단을 정립한 사람, 정리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수도원의 내용을 채워서 8제중의 죄를 극복하고 훈련시켜서 수도원의 방향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에바 그리스도다. 수도원이 있었지만 이 목표를 제시 못했는데 에바 그리스도가 그 목표를 제시했다. 결국 우리 인생은 8가지 죄를 극복하는 것, 8가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제시했던 사람, 그렇게 살았던 사람, 이기고 성자가 됐던 에바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저도 쉽지 않죠. 아주 부족하니까 어려운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빙이 아니고 비커밍이에요. 되어진 존재가 아니고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 소문이 나면 많은 분들이 모일 텐데, 어쨌든 저 소원은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잘 훈련받고, 그래서 가서 우리 교인들 마지막 때 신보 탄장 준비 잘해야 되는. 아멘. 이 8제종을 이기고 극복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성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목적. 예수를 닮아가는 것. 아멘.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한 것. 아멘.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참 베드로로 보면요 참 대단하잖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베드로는 투시 인사가 있어요. 아나의 삭비려가 헌금했는데, 감추만해. 너 왜 감췄냐? 다 안 가져왔냐? 그거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즉사하잖아요. 아, 베드로에게는 투시 인사가 있다. 야, 나도 하나님 왜 인간 차별되어 하십니까? 베드로에게는 투시 인사 주고, 아, 저도 목사인데 나에게도 좀 투시 인사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확실히 인간을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 보지만 전 투시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 저를 똑바로 집중하시고, 여러분 속엔 죄가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 1600년에 이 죄를요 에바 그리스도가 정리했는데, 죄란 무엇이냐? 관계가 어그른 것이 죄다. 시작. 세 번만 시작. 관계가 어그른 것이 죄다.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죄다. 관계가 어그른 것이 죄다. 관계가 어긋난 것, 빗나간 것, 비뚤어진 것, 그게 죄다. 참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죄, 탐식. 탐식은 뭐와 어긋난 것인가? 1번 시작. 탐식은 음식과의 관계가 어긋난 죄다. 뭐가요? 음식과. 그죠? 음식.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맛집 다니면서 아주 배 터지게 먹습니다. 주님은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밤낮으로 우리는 외식하잖아요. 여러분, 수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수도원 들어가면, 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음식 줄이는 거. 뭐 줄이는 거? 음식 줄이는 거. 그러니까 어르신들 소식하잖아요.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장에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요 에바 그리스도가 멋진 말 했어요. 탐식은 죄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다. 시작. 두 번째는 음란이죠. 음란은 뭘까요? 2번 시작. 음란은 육체와의 관계가 어긋난 죄다. 육체. 인류 최초의
신랑 아담, 인류 최초의 신부 하와, 인류 최초의 주례자 하나님, 인류 최초의 결혼식장 에덴 동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룰지니라. 아멘. 한 남자와 두 여자가, 한 여자와 두 남자가 아니잖아요.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절대 아니잖아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동성애 게이 절대 아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멘. 그거 뒤에는 모든 게 다 음란 죄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한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저는 깊이 생각해보니까 아담이 좀 살쪘을 것 같고 하와는 뺏상 말았나 봐. 그래서 살 중에 살, 나는 살 중에 살이고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아니 아내가 살쪘을 것 같고 너무 술 먹어서 아담은 뺏상 말았을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은 살 중에 살이요, 나는 뼈 중에 뼈요. 나는 갈비 뼈요. 아주 살찐 사람도 좀 해. 살 중에 살이요. 여러분이 보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는 갈비뼈다, 뚝뚝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됐다. 아멘. 하나가 되는데 한 몸이면 어떻게 헤어지냐고요. 그래서 결혼식 때 흰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밥풀이가 될 때까지 헤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왜 헤어지잖아요? 성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 몸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한 수도원 이야기 해볼까요? 수도원에 한 여자가 빨래 좀 밥해주려고 있어야 되잖아. 여자가 들어가서 빨래 좀 밥해주는데 한 수도가 그 여자가 좋은 거야. 첫사랑, 사랑에 빠졌어요. 짝사랑이.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근데 수도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빨래하는 이 여자가 그래요. 저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근데 금식하는 말 안 들리고 뭐 만나주겠다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일주일간 금식하는 거야. 금식하고 그래서 만났어. 이제 만나주세요.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마지막 부탁할게요. 한 번만 더 일주일 금식하면 내가 진짜 당연히 소원 들어줄게요. 소원 들은다는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일주일 금식했어. 몇 주 금식했어? 2주 금식했어. 그걸 만났어. 알았다. 내 방으로 들어오라.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침대가 있고 음식이 탁 있어. 어디부터 갈까요? 소원 하나 해줄게요. 한쪽은 침대, 한쪽은 음식. 2주간 금식에서 얼마 들어오고 일단 밥 좀 먹고요. 그래서 밥을 다 먹다가 배부르잖아요. 여러분 금식인데 2주 금식에서 무슨 성적인 욕구가 오겠어요. 밥을 먹다가 이수가 깨달은 거야. 먹다 탁그 연애들 무릎 꿇어서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내 음욕을 제거해주는 당신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이것이 제거됐습니다. 당신은 내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는 말 있어요. 기침과 여자는 숨길 수 없다. 시작. 누구 좋아하는 거, 누구 한 거 다 발칵난다. 다 안다. 여러분 기침 숨길 수 있어요? 기침과 여자는 숨길 수 없다. 다시 한번 시작. 병원입니다. 병원. 여러분 계시록 17장, 18장, 19장 가면 막 돈 문화, 바벨론 문화, 뭐지 돈 아주 돈. 그 다음에 무슨 문화? 음란 문화. 그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려니 가득한 배경 문화. 돈 문화, 음란 문화, 배경 문화가 가득해서 바벨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마지막 때 돈 가지고 음란 가지고 배경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시대에 온다고 성경으로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도 다 돈에 좌우되잖아요. 돈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참 그런 사람. 음란의 포도주에 취해도다. 지금 우리나라가 음란의 포도주에 몰라서 그러지 안 들켜서 다 음란의 포도주에 다 취해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가득하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돈 대신에 청빈. 아멘. 음란 대신에 거룩. 배기 대신에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돈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그 이유 받을 거예요. 돈. 탈무드에 나오는데 참 놀라요.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모든 사람이 그한테 굽신 거야. 다 인사하고 절합니다. 왜? 돈을 다 꾼 거야. 힘드니까. 근데 한 사람만 절을 안 해. 그 부자가 불렀어. 동네 모든 사람이 내 돈을 꾸고 나한테 절하고 고맙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만 나한테 절을 하냐고 인사하냐고 그랬더니 당신도 강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난 절대 당신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그 당신한테 절하지 않는데 내가 뭐를 인사합니까? 나는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 남한테 돈은 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절반을 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 반반인데 내가 왜 절합니까? 그럼 내가 전 재산을 당신한테 전부 주면? 아니 그럼 내가 부자인데 당신은 거지인데 당신이 나한테 절해야 되죠? 따라서 돈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멋지잖아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그냥 늘 쓰러지잖아. 그러면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돈돈 하다가 돌아버리겠죠? 나는 좋아요. 우리 막 돈에 좌우되지 않는 성도. 아멘. 성도들은 아멘을 하면 남자들은 아멘을 안 해. 아멘 크게 하셔야지.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뭐라고요? 소유욕. 시작. 소유욕은 물질과의 관계가 어긋난 죄다. 소유욕, 탐욕이죠. 물질과의 관계. 그래서요, 수도사들 수도 산에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가요? 일단 산에 들어가면 돈을 써야 안 써요. 돈 쓸 게 없어. 있어도 못 써. 가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세요. 내가 죽으면 자연히 내 물건을 다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버릴 물건, 내가 살았을 때 나의 쓸데없는 물건을 다 버리자. 아멘. 이제 여름이잖아요. 너무 덥잖아요. 여름 버릴 거 너무 많잖아요. 나도 보니까 버릴 거 너무 많아. 우리 사모님 늘 내 방에 들어오면 목사 좀 정리 좀 하라고. 그들 그렇잖아요. 어쩌면 또 정리하면 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안 하는 사람 많은데 늘 미안하지만 어쨌든 정리할 게 많아요. 우리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가 버릴 게 너무 많은 거다. 여러분 살아선 데 여러분이 버리는 습관. 아멘. 버리는 훈련. 지금부터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굳이 주자는 거 너무 많잖아요. 내가 뭐 신방을 가볼 거야. 버리고 있는지. 요즘 목사님이 신방을 오라고 내가 분명히 신방을 나를 빨리빨리 부르라 했는데 준비 다 마지막 때 준비 다 된 내가 신방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참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은 2013년에 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1년에 2번 거기서 주무신다고 합니다. 언제? 새해 1월 1일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해를 내 목회를 나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1월 1일 잠을 자고 자기 생일날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날 2번 1년에 2번씩 관에서 잠을 자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전지를 하고 그 성전 강대상에다가 관을 만드는 거. 저도 몇 번 잔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훈련, 버리는 훈련, 그거 다 주자. 있는 거 남 다 주자. 아멘. 썩어서 없어지지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빠져요? 슬픔에 빠졌다. 네 번째. 슬픔은 뭐라고? 시작. 슬픔은 시간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죄다. 시간과의 관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은요 현재를 보지 못합니다. 과거로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옛날로 자꾸 아니면 미래로 도피해버려요. 슬퍼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만나 광야 상에 가서 그들이 어림당할 때 뭐요? 자꾸 과거로 도망가. 애굽에 가마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었으면 부추가 있었고 막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자꾸 과거로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 가마로. 아니면 미래로 도망가. 아니 가나안 땅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자. 자꾸 미래로 도피해요. 내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가나안 땅? 40년 걸렸습니다. 40년.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사는 거예요. 아멘. 현재.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희망이 중요하다고. 희망. 지금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대박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멋진 말 있어요.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다. 시작.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다.
누적됐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아멘. 하루하루 잘 살았기 때문에 누적돼서 성공하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지 않는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고 누적이다.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만 있다. 오늘만 있다니까. 내일 없다니까 여러분요. 오늘만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포장마차 가니까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그래 너무 좋은 거야. 술을 막 오늘은 현찰이지만 내일은 외상이죠. 그렇다고. 그다음 왔어. 내일 했으면 외상이죠. 그랬더니 아니 오늘이잖아요. 아니 오늘이잖아요. 오늘. 내일은 지금 오늘인데 내일이 없다니까요. 오늘이에요. 내일 오잖아요. 오늘이라니까. 내일은 없어.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그 내일은 진짜 내일 왔어. 내일이니까 외상. 아니 오늘이잖아요. 무슨 내일이에요. 여러분 없어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현재만 있는 거예요. 시간과의 관계. 슬퍼하지 마라.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 현재 그러면 잘 살아야 돼. 아멘. 다섯 번째 뭐에 빠졌어요? 분노에 빠졌죠. 분노는 뭘까요? 시작. 분노는 타인과의 관계가 어긋난 죄야. 사람과 관계잖아요. 분노, 화냄. 내가 화가 난다고 화를 부리면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 사람은 어떻게 되나. 저도 가끔 막 화낼 때가 있거든요. 우리 남자 성도님 이름은 말하지 못해. 너무 화나가지고 한번 욕을 했더니 목사님 욕했다. 한 번 욕했는데 욕을 엄청 했다. 또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화가 나도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했는데 난 예수님이 아니니까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화나니까 내 속에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아직 멀었구나. 강대상에서 목사님 막 힘들면 막 독소를 풀잖아요. 저 성도가 더 이렇게 품으면 목사님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성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깊이 깨닫고 잘 될지를 몰라. 강대상에서는 그냥 성도에게 하지 말자. 안 좋은 얘기 하지 말자. 복음만 전하자. 아멘. 내가 사모님 아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남 혼내는 것만 하지 마라. 그 목사님 자랑만 하지 마라. 내가 뭐 신도 아니고 부족하죠. 여러분도 서봐 쉽지 않아. 난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는 강대상에서는 독소를 품지 말자. 내가 독소를 품고 계속 교인들을 혼내면 교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는가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지만 좀 참을 때까지 참지만 나도 저기 보면 화가 나고 여러분 차례가 계속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욕이 나와 안 나와요? 여러분 더 심한 욕이 나오잖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분노는 뭐냐? 타인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요 이 에바브리스가 참 이걸 이겼잖아요. 너무 멋진 말 하더라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를수록 화가 날수록 목소리는 작아져라. 화가 나는데 어떻게 목소리 작아져? 목소리 더 커지지. 따라서요. 화가 치밀어 올수록 목소리는 작아지자. 시작. 화가 치밀어 올수록 목소리는 작아지자. 뿔따구가 나도 목소리는 작아져라. 그래서 이 훈련을 해보려고 막 화가 날 때 네가 그러면 되냐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막 이렇게 되는데 벌써 깜짝 놀라네.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불안해하고 상처받고 힘들다는 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강대상에서는 예배 때는 다른 때는 말했지만 예배 설교 시간 절대 복음만 전하자. 아멘. 극단적 이야기를 하지 마라. 말의 수위를 내려라. 너는 속이 깊은 사람이야. 하나님 난 속이 깊지 않네. 속이 깊은 사람 되게 다 힘들지만 다 사랑으로 다독여주는 목사. 그 목사가 되어라. 말씀 준비하면서 근거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전부다 사랑으로 다 다독거리더라. 우리 사모님은 아멘 아멘.
목사님 화를 내니까. 여섯 번째는 아케디아는 뭐의 관계가? 시작! 아케디아는 장소와의 관계가 어긋난 죄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요, 장소를 떠납니다. 시험 들고 괴로운 교회를 떠납니다. 그 장소가 싫어서 막 떠납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장소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낙심자들, 장애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장소를 떠난다니까요. 그 좋은 장소를 떠나가요. 다시 장소로 돌아와야 돼. 우울증에 걸리니까, 아케디아에 걸리니까 절망감, 실패감, 패배감,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공황장애 여기에 빠지니까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 은혜 장소에 나오기 싫은 거예요.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되게 무섭습니다. 장소와의 관계입니다. 아케디아. 일곱 번째는 허영에 빠집니다. 시작! 허영은 자기와의 관계가 어긋난 죄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에바브리스가요, 막 쟤들이 몰려오잖아요. 엄청 몰려, 막 인기가 막 엄청나잖아요. 그 허영에 빠지는 거예요. 허영. 그래서 에바브리스가 멋진 말 했습니다. 허영은 덕에 붙여 자란다. 허영은 덕에 붙여 자란다. 시작! 담장이가 나무에 붙어서 자라면 어떻게 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나중에 그 담장이가 나무를 죽여버려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커집니다. 막 목회가 잘 됩니다. 개혁게 됩니다. 그러면 다 목사님들이 허영에 빠집니다. 돈, 명예, 권력, 허영에 빠져요. 그럼 너 총회장 나가라. 너 감독 되라. 막 지도자가 되라. 명예, 권력, 돈. 선거 때 내가 이게 헌금 많이 했는데, 객석할 때, 교회 살 때 내가 1억 냈는데, 2억 냈는데, 막 은근히 자랑하고,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좋아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내가 1억 헌금해서 사진 찍어서 막 국민부에 나가고, 내가 1억 냈다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과시. 오른 차는 가서 왼손이 뭐라 했는데, 그런 거 나도 모르게 할 때가 많잖아요. 남이 알아주면 좋으니까. 덕에 붙여서 사는 것입니다. 허영입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를 따랐다가 어디 빠지나? 이 허영에 빠졌다. 너무 많이 인기가 좋으니까, 하늘을 치솟으니까, 막 사람들이 군중이 따르니까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허영에 빠지는 거예요. 에바우스도 그렇게 빠졌다는 거거든요. 자기와의 관계,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는. 마지막 여덟 번째 어디 빠져요? 교만에 빠져요. 마지막. 교만은 뭐와 관계요? 시작!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까불지 않습니다. 농담 따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계를요, 이 해달들 있잖아요. 태양계를요 1000억 개 합치면 은하계가 돼요. 은하계를요 1000억 개 합치면요 은하단이 됩니다. 은하단을 1000억 개요. 1000억 개 합치면 그게 우주가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 우주를 만드신 분 하나님.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피조물의 인간의 어디서 까부니까, 어디서 교만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티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니까 나는 지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만나니까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니까 나는 안개입니다. 잠깐 있어서 잠깐 인생, 안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까불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전도팀 나고 전국으로 인기 없이 막 인기가 많아서 바빠질 때 우리 목사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할 수 있거든요. 잘 나갈 때 나의 허영에 빠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제 전도팀 되면 전국에 집회할 텐데 우리 목사님 허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겸손하게 쓰임받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구르고에 영광교회가 있습니다. 그 영광교회 목사님 목회를 잘하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 멸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액자에 멸치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
아니 멸치가 뭐가 있더 액자 속에 멸치를 집어넣었을까?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태평양 바다를 이렇게 거의 바다를 거리는데 막 고래들이 막 뛰잖아. 너무 멋있잖아. 그래서 그랬대. 하나님, 나는 고래만치는 못해도 하나님 저는 갈치만 하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갈치만 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 고등어만 해요. 고등어도 더 밑에야. 그러면 꽁치만 해요. 너는 꽁치도 아니야. 그럼 하나님 나는 뭐만 해요? 너는 멸치만 하다. 그래서 멸치를 액자놓고 나는 하나님 멸치만 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이따 오후 시간에 나는 뭐라고 하는지 다 들어볼 거야. 빨리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거에 은혜 받고 강문호 목사님은 하나님 그래도 저는 그래도 멸치만 해줘. 넌 멸치보다 더 작다. 그럼 뭔데? 강문호사에게 강기성이 이게 저 책상이 있었는데 그걸 마침 파시가 있었대. 너는 파시만 하다. 그래서 강문호사는 파시. 나는 하나님께 아직 안 물었어. 무서워. 하나님 나는 파시만 해. 그러면 하나님 나는 뭐라고 그럴까? 나는 더 한참 밑에지. 그러니까 너는 모래 하나만 하다. 그러니까 그 걱정이 모래 하나를 어떻게 액자다 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 뭐만 하는 거예요? 먼지 같은 우리 인생 까불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아멘. 겸손한 사람이 예배 안 빠진다. 아멘. 교만한 사람이 예배 빠진다. 우리 겸손합시다. 아멘. 이제 시작이야. 설교. 이제 구체적으로 8가지 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12시 25분이에요.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잖아 설교가. 아멘. 자, 에바 그리스도가 8가지 죄를 극복하면서 380년에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이단 정리가 끝이 나고 함야인과 음란에 빠져서 383년 2년 만에 수도로 도망갔잖아요. 그 399년에 에바 그리스도가 죽는데 16년간, 몇 년간? 16년간 수도하면서 16년 만에 이 8가지 죄를 극복하고 성자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루아침에 이 죄가 극복되지 않는다. 이 8가지 죄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쉬운 죄, 범죄하기 쉬운 죄가 바로 8가지 죄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 흉악한 자, 살인자, 해금하는 자, 술 취한 자,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도 불과 이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니 둘째에 사망한다. 이 8가지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아멘. 에바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다음 주에 할지 5일에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도 기도하면서 한 가지, 교회의 목표는, 우리 성도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나는 여러분의 행복한 교인 만들고 싶은 마음은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교인 만드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목표는 여러분의 거룩한 교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멘. 행복한 성도가 아니고 잘 사는 성도가 아니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목사, 거룩한 장로, 거룩한 집사, 거룩한 권사, 거룩한 자녀. 아멘. 행복한 자녀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거룩한 자녀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수도이요, 이 8가지 죄를 이기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요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8가지 죄를 밤낮 우리가 지면서 오늘 8가지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 것인가, 우리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8가지를 다 극복하시고 다 성자가 되고 거룩한 삶이 돼서 주님 마지막 부르신 날 주 앞에 갈 수 있는 이 8제정을 다 이기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